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같이 합독하시죠.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리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형제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본 산과 산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바르트와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밀라노에서는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동메달 둘, 5개의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금메달을 딴 그 종목은 스노보드, 아주 젊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을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금메달을 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업 또 하나님의 이 선물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다 정복하는데 약 한 그 기간이 6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려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과 분깃으로 선물로 나누어 주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깊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8절에 보면 이 새 두 지파 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어떤 지파였습니까? 자, 루벤, 그다음에 갓 족속,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싸우고 정복하고 피를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수고해서 얻는 기업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보편적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일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기업과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100년 만에 낳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밧줄을 준비해서 그 아이를 묶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과 경외심과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시험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멈추게 하시고 내 뒤를 바라보라 해서 바로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이삭이 드려야 할 그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바로 아브라함과 오고 오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시간을 저희들이 본받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미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 요단 동편의 이 땅의 기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계획에도 없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 기업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랄까요? 전적인 은혜로 그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거나 싸울 그런 계획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뿐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또 기타 그 주위에 있는 그 성읍과 사람들이 길을 막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고 성경에는 광활하고 넓고 비옥한 그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특별히 므낫세,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가 되게 어떤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업은 뭐냐? 넓은 비옥한 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짐승이 많고 넓고 광활하고 피룩한 땅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딱 좋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두 지파 반의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목초지로 적당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넓고 광활하고 비옥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짐승을 방목하기에 딱 좋은 딱 알맞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나에게 딱 맞은 아주 합당한 아주 적절한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뭔가 의롭게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받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고 얻어야 할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기브온 그 성읍을 정복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렉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보너스 카드와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너스 카드와 같다. 이 보너스가 뭡니까? 내가 일한 것 위에 값없이 받는 것 같은 이게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보너스 카드와 같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유학생이 공부를 한 가운데에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값싼 그 식사를 매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 학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돈을 벌어서 가장 싼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구나. 그 갸륵한 마음씨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식당 주인이 그가 졸업을 하고 또 고향에 돌아갈 때에 그 유학생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유학생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봉투 안에는 편지와 그 다음에 이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해요. 바로 그 식당 주인은 그 학생에게 이제까지 와서 그 수고하고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가장 싼 음식을 먹으면서 공부한 그 갸륵한 마음을 생각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보너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노라 하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를 위해서 보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에 내가 계획에도 없는 가운데에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하나의 보상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수 있는 용기와 셈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서 그가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멸류관처럼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바로 아담은 또 모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한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예비하신 그런 깊은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제 아들을 선택하시고 제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십니다. 즉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제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 귀신과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그에게 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능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에덴 동편에 그 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정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없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 명절은 구정으로는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이틀 전인가요? 새해를 시작하기 이틀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안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공의 사명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의 성공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전쟁에 임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기업을 요구할 때에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두 지파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이 모세가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여기 앉아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겠느냐.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에 앉아서 굉장히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미 다 우리는 기업을 받았고 또 굳이 요단을 건너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아도 피업을 받아
그들이 성읍을 짓고 또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쉬운 말로 버티면서 우리 여기 끝까지 있을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때의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면서 또 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그 자기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그들 앞에 무장하고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두 지파 반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약 수년 동안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요단 서편 땅에 전쟁을 치룰 때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오히려 선봉에 서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해 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거기에 안주하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형제들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오히려 최전선과 선봉에 서서 수고하고 애써야 할 그런 사명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했을 때 약 32,000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진정으로 전쟁에 임할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는데 300명이 선발이 되었죠. 이 300명이 선발이 되어서 이 300명의 사람들이 그저 어떤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쭐대거나 교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그 전쟁에 임하고 싸우고 그리고 정말 피를 흘리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300용사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제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하게 됨으로써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의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보면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왕으로서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먼저 은혜받은 그 에스더가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요청도 있기도 했지만 정말 그 왕에게 나아가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생명을 내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 먼저 은혜받은 우리,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또 가족과 친지와 또 설에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오히려 제 전선에 서서 제 앞장서서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같이 싸움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서쪽을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와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난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4절인데요. 14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죠.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자, 두 지파 반에게도 기업이 있었고요. 이후에 다른 지파에게도 기업을 다 나눠주게 되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나눠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과 또 하나님의 성물과 그 모든 제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마다 받은 그 기업을 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기도 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기업을 주지를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기업으로 주었느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금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 마지막 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기업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눈을 크게 뜨고 더 많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마 많은 고민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제물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참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모든 땅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웃 나라,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바로 이 지계석이 옮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진정한 부자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요단 동편의 땅의 모든 그 지파의 그 은혜와 영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한번 절대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두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이런 고백을 했고요. 하박국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달리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 이 모세, 그 다음에 야곱, 이 모세는 애굽으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이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인재의 상징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란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과 지위와 영성과 과거의 화려한 그 경력을 통해서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야곱도 빈손 들고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너 하란 땅에 왔는데 외삼촌의 집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두 때에 내가 이루었나이다. 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큰 재산 두 때를 모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가 환경과 조건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능력이 되신 나의 깃발과 나의 기업과 산업이 되신 분기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의 도움과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바로 두 때를 이룰 수 있는 기적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하나님의 이 기업과 훈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 선취, 먼저 이 주시는 그 은혜. 두 번째는 안주를 거부하는 이 성공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두 지파 간. 또 레위 지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유다 동편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설 명절 되기 전에 이런 비전과 은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요단 동편의 기업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단 동편의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이 은혜, 먼저 주시는 은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공,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감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영광 돌렸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큰 믿음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